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주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삼손의 부모가 될 마노아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 계속되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삼손이 출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했죠. 그래서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나실린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져서 마노아 부부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하죠. 아마도 마노아는 선지자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은요. 말하자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식사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 먹을 것이 아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번제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요, 속죄가 포함된 헌신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물 전체를 불사르는 거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물 전체를 불사르는 건데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자신의 옛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영적인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번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팀 켈러는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인신 제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인신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인신 제사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어떤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이것은요, 특별한 제사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몸을 사용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2장 1절을 말하기 전에 6장에서 이렇게 먼저 말했었어요. 6장 12절,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을 몸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 입, 손, 발, 이런 모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몸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헌신한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보다 제사 준비를 하라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마노아가 이름을 묻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면 존귀하게 여길 테니까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네, 기묘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마노아가 선지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존재, 스스로의 정체를 밝혀주신 거예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 뜻은요, 만물의 법칙 밖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신비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기드온 때가 혹시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기드온 때도 오늘 본문과 정말 흡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는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드온 때도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장차 올 메시아가 인간 아기로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아기로 탄생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때 놀랍게도 그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아기로 탄생한 기묘자이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는 이런 놀라운 대답에 정말 의아했을 겁니다. 이상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 눈앞에 분명히 사람으로 보이는 존재가 자신을 기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와 같이 말로만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식사 준비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바위를 제단 삼아서 거기에 제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까요, 이 마노아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되죠. 20절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네, 기드온 때와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그런 같은 증거를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마노아가요, 이 눈앞에 보였던 선지자처럼 보였던 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죠. 특히 아내보다 마노아가 더 두려워했어요. 22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네, 하나님을 목격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마노아는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보다 그의 아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지혜롭다는 것을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제사도 받으셨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를 죽이실 리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을 목격했다고 해서 죽이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죠. 오히려 죄를 속량해 주시고 살려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는 날 동안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속죄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마노아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마노아 부부에게도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지요.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같은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처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의 그 장면, 말하자면 성경을 볼 때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구절, 그 부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파악하고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앞뒤 맥락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지금 눈으로 보는 부분, 현상 또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해석하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전체를 통해서 또는 흐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마노아의 아내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지금 눈앞에 일어난 현상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현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현상을 너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죽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직접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려고 눈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즉 여호와이심을 눈앞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려고. 어떤 현상이나 기적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행하신 현상과 기적의 의미와 목적도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눈앞에 펼쳐진 그런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 현상과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마노아의 부부는요, 불임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삼손이죠. 24, 25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손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번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앞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하루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결코 죄, 인간적인 소욕에 어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